사도행전 7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 주고 산 무덤에 장사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신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성령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사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환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라고 할 수도 있죠. 그 이스라엘의 시조부터 아브라함부터 이제
그 야곱, 이스라엘, 이삭, 하나님은 야곱 얘기도 나오고 요셉을 거쳐서 이제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렇게 정말 종같이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제 모세라는 사람을 이제 세우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보낸 이야기. 그리고 쭉 나가서 이제 다윗의 얘기까지 갑니다. 결국은 또 더 나가서 선지자 얘기를 스데반이 언급합니다. 선지자들을 핍박한 사람들이 바로 지금 너희 조상들이라는 것이죠.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네들의 조상이고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생각하고 이제 사는 사람들에게 오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의 조상은 예전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바로 족속들이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던 그 사람들이 너희 조상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몸으로 할례를 받은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할례는 몸에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고 귀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전했을 때 54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러니 그 찔렸다는 것은 그 스데반의 말에 사실상은 동조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에요. 바로 지금 자기네들의 그 살아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마음에 찔린 거예요. 아, 우리 들으려고 하는 소리구나. 그러면은 이 마음에 찔렸을 때 그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같은 이런 그 설교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수천 명의 남자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한 말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정말 우리 손으로 우리 구주를 정말 십자가에 죽게까지 우리가 넘겼다. 그게 바로 우리다 하는 그런 무리가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럴 때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거듭나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네, 그 마음에 찔렸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마음에 찔렸습니다. 같이 찔렸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스데반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서 이를 가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이 살인하고자 하는 이 분노가 넘친 거예요. 같은 마음에 찔려도요, 상태가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받는 사람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회개도 하고 열매도 맺고 하는데, 반면에 교회에 시험이 되고 어려움을 갖다 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동요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내게 적용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전진을 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무척 중요합니다. 또 목사님 내 말 하네, 또 나를 치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이 부류의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왜 나한테 저렇게 그러지? 하면서 이를 갈고 언젠가는 두고 보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되면요, 그 사람은 마음에 큰 병이 걸립니다. 그 마음에 큰 병이 걸려서 여러분 참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이 돌이 이제 스데반이 돌이 맞게 됩니다. 그 맞기 전에 그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열어 주십니다. 그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바로 첫 순교자가 되는 이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니 죽는 데까지도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핍박을 당해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니 이러한 엄청난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자정하시고 앉아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거예요. 그 성도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순교하는 것을 하나님이 참 존귀케 보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앉아 계셔야 될 왕 중의 왕께서, 만유의 주께서 이렇게 정말 청년과 같은 이 스데반 집사의 전하는 말씀과 지금 상태를 다 위에서 보시고, 너무 정말 프라우드 하셔가지고 이렇게 서서 앉아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렇게 서신 채로 사랑하는 스데반의 그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시고 감탄하시고 같이 아마 우셨을지도 모르고, 이제 고생하고 순교한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서 계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잘 산 인생입니까?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고, 또 그를 통해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저렇게 돌을 맞아 죽는다. 이게 불행이 아니냐. 단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돌맞아 죽은 것밖에 못 봅니다. 참 안타깝게 젊은 사람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스데반을 참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만날 텐데 누군가가 스데반을 본 사람이 있대요. 하늘나라 가서. 그런데 하는 말이 그가 맞은 돌 자국마다 빛이 난답니다. 그 맞은 자국에 얼마나 돌을 많이 맞았으면 돌로 맞고 죽습니까? 그런데 그 맞은 그 자국마다 그 찬란한 빛이 그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 합니다. 대단한 거죠. 네. 정말 우리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마지막 때까지 성령 충만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알지 못하고 지금 저러고 있으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지금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은 그것 때문에 정말 얼마나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합니까? 작은 일에야지 그냥 사소한 일에도 그냥 교회를 떠나고 사람들과 등을 돌리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스데반 이 사람은 지금 돌을 맞고 죽는 과정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참, 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그 사랑을 스데반은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주님을 따라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돌까지 맞고도 용서하는데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죄를 덮어주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